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전해질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만큼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만약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분주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이 예배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본문이 난제로 손꼽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 사건이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을 직접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 부분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잔인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난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험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이제 좋은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홍수로 한번 크게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소수만이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주를 지을 정도로 순종했던 그 노아의 후손들로 인류가 다시 번성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처음에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에 모델과 같은, 롤모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보셨고 겪으셨습니다. 노아 때 그 홍수로 한번 진멸하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 의인의 후손이었던 노아의 후손들로 인류가 다시 번성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겪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구별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뻔히 이제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사랑이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희생시켜 가면서 나한테, 내가 창조했지만 나한테 너무나도 반역하고 거스르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피조물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독자와 같은 그런 대상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창조주인데 피조물들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피조물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아마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 말 안 듣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갈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쉽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피조물들을 살려줘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깊게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하나 든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살려야 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한들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하나 든 것입니다. 과연 저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명령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유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을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 골대를 두고 아주 먼 거리에다가 공을 두고 한번 차보라고 손흥민 선수한테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100번을 찼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손흥민 선수는 이걸 100번을 차도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넣었는데 우리 보고 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차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도 못 넣었는데 우리가 찬다고 그것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갈 것입니다. 차보지 않아도 뻔히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 대표 선수가 못하는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데 그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차볼 필요도 없이 그 결과는 뻔히 아는 것입니다.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못하면 그 밑으로 그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들은 해보지 않아도 못할 거라는 것은 뻔히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충성스러웠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했던 그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겠니? 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물어봤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대꾸를 했다는 그런 기록조차 없습니다.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셨을까요?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많이 사랑할 텐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말을 한마디에 순종해서 이렇게 진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진짜로 잡으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손을 멈춰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이삭한테 손대지 말라고, 내가 네 마음 다 봤다고,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삭이 죽지 않도록, 그런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처음부터 죽이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어려운 명령, 이 잔인해 보이는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이어야 너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다시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삭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셔든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종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서는, 이제 근처에 가서는 종들한테는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던지 아니면 안 죽게 하시던지 어떻게든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이 생명이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떠나갔던 그 모습, 제사드리러 떠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랑 같이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사람 중에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나의 말 한마디에 내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정말로 내 말 한마디에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하는 인물들이 후대에 얼마나 많이 태어나게 될까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살아볼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태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끝낼까, 그렇게 해버리신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해본 적도 없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태어날 기회는 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했으니 이 피조물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사람들을 살리기로 또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냐면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고통을 이 아브라함은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희생시키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시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한 그 구원사역, 십자가를 통한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마음만 보시고 진짜로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역할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대가, 하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렵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이유는 그 고난을 참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그 고난을 참으셨던 그 수많은 고난들, 우리라면 못 참았을 것 같은 그 수많은 고난을 참으셨던 그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도 어려운 결정이었고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리신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결정을 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또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 사건 한 번만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프게 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 구원의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시고 감수하셨는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크신 사랑으로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각 나라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망하는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각 가정마다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망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연약함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 가정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오미크론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